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계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홀로 있을 때에 내 혼자 이렇게 이 방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깊이 믿으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강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참으로 하늘과 지옥 같은 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하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생각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 이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행함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된 우리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 시대 때와 구약 시대 때와 같이 옛 언약에서는 율법으로 자기의 몸이 직접 외적으로 애쓰고 힘쓰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 영은 진리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과 함께 내가 순종함으로 연합하여서 동행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지면 우리 영 안에 그 성전 삼고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내 영이 활성화되고 강하여지면 내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혼 속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에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나의 이론과 세상 지식과 세상 윤리와 세상 판단이 나의 습관과 모든 것들이 옛사람으로 육신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면 이제 세상 판단과 세상 이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고 교회입니다. 이 성전된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영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되면 거룩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시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나는 너를 거룩함을 이루어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너를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는 나의 것이다 완전 인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는 말합니다. 너 보이는 거 없잖아. 들리는 거 없잖아. 만지는 거 없잖아. 너는 친척집에 가서 보았지. 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진 게 뭐가 있어? 된 게 뭐가 있어? 이룬 게 뭐가 있어? 너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 예수는 비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엄청난 보화입니다. 이 예수를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한 자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수 있습니다.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봐 할 때 보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장차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을 이을 자들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으뜸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인 그의 몸된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이 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몸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변화되어서 주님께 붙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의 몸된 우리 지체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주님께 붙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머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그의 몸된 지체된 우리는 그의 머리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삶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항상 주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고유의 성품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거룩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인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중심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친히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끄신단 말입니다.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성령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아멘. 이 거룩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구별되다. 여러분이 친척들을 만날 때 명절 때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습니까? 야, 나는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켜 주셨구나. 이게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키셨구나.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나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내 영은 거룩한데 내 혼이 옛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이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무민 가운데가 있을 때 하나님, 이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어떤 의도 없는 참으로 허물 많은 인생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시키사 거룩하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내 모든 삶에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건을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셔서 물론 감사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감사한 것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 이것은 천하 만물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가치, 이 보물의 가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영원한 축복, 이 보석, 이 가치를 아는 자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침노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서 내 삶이, 내 입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나를 순종하여 내 의지를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제 옛죄를 씻음받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원죄가 씻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하였으니까, 예수의 피로 이미 목욕하였으니까 날마다 내 발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옛사람이 살아나서 내 혼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성령께 그 영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얻고자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너무 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자기 인생길에 어떤 원수가 개입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빚으십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이 클수록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처절하게 몸으로 겪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웅덩이에 깊이 빠진 만큼 내가 주님을 그 깊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 자는 그 깊이만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수가 개입하여서 어떤 정말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 집안에서 이유가 없는 고난을,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영에 유익하게 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선포하고 나아가되 이 고난은 정말 헛된 것이야. 내가 이런 고난까지 겪어야 하나. 물론 실수해서 잘못해서 겪지 말아야 될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순교의 신앙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순교의 신앙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님 믿는 자들보다 훨씬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체는 도무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따로, 그러면 내 의가 되고 주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이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내가 순종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손을 잡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이 눈을 볼 때는 이거는 성과가 없는 거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 지금 당장 무슨 큰 과업을 이룬 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뜻을 쫓고자 하는 자,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길거리 노숙자가 있다. 하나님은 길 가는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그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통과합니다. 내가 여기서 왜 시간을 허비해? 나는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 멈춰서서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들여서 그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고치는데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자 사모하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끝으로 호화로운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작은 자 나에게 원하시는 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삶에서 원하신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들어주는 이가 없고 인정하는 이가 없고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뜻을
품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고자 하는 그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가 주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잔머리와 판단과 세상 지혜와 세상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혹은 어느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날마다의 내 삶 가운데 정말 대단한 삶이 아닐지라도 보일 만한 거리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거룩해지면서 또한 내 의지를 들여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나를 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사모하면 성령께서 그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조금만 이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이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 악한 세상이라서 정말 말로서 상처를 주는 이도 많고 정말 억울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 중심을 품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주님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주님의 나라에 가려면 예수님의 몸인 우리 지체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인해서 그 고난의 마음과 생각이 다 파묻혀서 절망과 좌절로 나갈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 했습니다. 원수가 주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그리고 가시와 은근비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같은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육신이 되어서 조물주가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이 살과 뼈는 피가 뼈를 만듭니다. 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지체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주님의 지체된 우리가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림 받아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체된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께 가서 붙는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그의 몸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예수님께 가서 붙어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피조물로 오셔서 하늘로 가실 때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받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창조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몸인 우리 교회도 함께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론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몸을 온전히 각기 교회들이 지체된 우리가 그 몸을 예수님께 붙어서 그 몸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그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그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전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쫓아서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나를 순복시키고 순종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후사인 것입니다. 후사인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주님의 성전,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 지체가 온전히 함께 되어서 형태를 이루어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과 이 육신의 것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말씀과 피는 내 죄를 씻음받은 것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살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빚어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서 지금 당장 보이는 물질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 주된 관심은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서 주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인 삶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4, 25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기업, 주님의 기업을,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아까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내가 애쓰고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날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삶의 그 목표가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빨간 계피 내 하리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였고 하늘 영광
성령